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이전부터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저 세상의 향락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뻐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을 오래 쉬었으며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를 달고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낭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주님의 율법을 늘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또 죄악된 것들 허물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뜻을 또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 또한 좋은 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또다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며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이쪽은 전멸이네요 오늘.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화친이 맺은 기브온이 다섯 족속의 연합군과 대적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밤새 행군해서 기브온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그 기브온을 대적하는 군대들과 맞서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왕들, 동굴 속으로 숨어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선은 그냥 막아놓고 나머지 그 후군들이 저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먼저 처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 나머지 군대들이 성으로 못 들어가게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5 왕을 끄집어내서 처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처형을 하고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막게다 굴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굴을 막아버렸죠. 자신들이 은신처로 삼았던 곳이 자신들의 무덤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여호수아가요,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했던 헤렘, 그렇죠, 완전한 진멸,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또 충실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게다를 진멸하여서 점령한 이들이 이제 림나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림나와 싸워요. 자, 우리가 이 지명이 나올 때마다 항상 참 곤란하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스라엘 지도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남쪽을 이렇게 정리하는 요 내용이 있고, 이후에 이제 북쪽을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요 아래쪽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아이성을 저 여리고에서 아이로 올라왔고요. 아이에서 여기 지금 기브온,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에서 일단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막게다로 내려갔습니다. 막게다에서 5 왕들을 막게다 굴에 이제 굴에서 끌어내어서 처형하고 다시 거기 집어넣고 이제 돌로 막아버렸죠. 요 막게다에서 어디로 왔냐면 이제 림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요 림나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열어둘 거고 중간중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나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림나와 싸웠어요.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다 죽였다는 거죠.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것 뭐예요? 헤렘, 완전한 진멸,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림나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 림나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다시 라기스로 내려가서 대진하고 싸웠습니다. 자, 라기스 여기입니다. 여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라기스로 내려가서 거기서 싸웠어요. 여기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이튿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하였습니다. 그렇게 라기스에서 행한 것이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림나에서 행한 일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일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림나에서 행한 일이 라기스에서 행한 일과 같았다. 이 말은 곧 림나에서 행한 일이 이미 여리고에서 행한 일과 같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완전한 진멸을 행하였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 게셀이 어디냐? 자, 여기 이제 우리 보시면, 자, 우리 여기 막게다를 중심으로 볼게요. 막게다를 중심으로 라기스는 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게셀이 어디 있어요? 막게다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막게다에서 게셀로 안 올라가고요, 막게다로 내려왔고 림나로 내려와서 라기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게셀은요, 가만히 있었어도 돼요. 그런데 이들이 굳이 라기스를 돕겠다고 라기스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기스를 치고 게셀까지 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일거양득이 된 겁니다. 굳이 게셀까지 올라가지 않았어도 라기스에서 게셀의 모든 군대, 왕까지 다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에글론으로 나아갑니다. 자, 에글론으로 나갔어요. 여기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갔습니다. 에글론에 가서 그날 그 성읍을 취했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일에 진멸하였습니다. 아침에 라기스 얻고 그날 바로 여기 지금 에글론까지 나아가서 그 성을 그냥 다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한 것도 역시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글론을 친 그들이 다시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지금 헤브론으로 나가죠. 자, 헤브론으로 나아가서 헤브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 왕과 그에게 속한 모든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그 역시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남쪽으로 길을 돌려서 드빌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 지금 드빌입니다. 드빌로 나아가요. 자, 그곳으로 진격했고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행한 건 역시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고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가나안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 그리고 아이에게 행했던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뭐 산지, 평지, 경사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 지역. 요 지역이 일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은 산지예요. 지중해 옆에 또 요단강 옆쪽은 또 사해 옆쪽 요런 데 평지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을 네게브라고 하거든요. 네게브, 여기가 다 평지입니다. 물론 좀 거친 황야이긴 해.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막게다, 림나, 라기스 그리고 그들을 도우러 온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치는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헤렘의 도구, 또 헤렘의 방법, 그 대상, 그 결과,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도구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칼날로 그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선택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에서 끝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요. 이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가져오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나에게 가져오는 불이익은 또 얼마나 될까? 이걸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선택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 이러면 그 도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서에서 보고 있는 이 헤렘, 완전한 진멸, 이걸 지금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왕은 그렇게 행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칼날로요 모든 백성은 다 죽였어요. 근데 아각이 그때 당시에 왕이었는데 이 아각을 살려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걸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그 좋은 것들은 다 놔뒀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이런 것만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가 이렇게 행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진짜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살려둔 것이 들통이 나자 그냥 둘러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하라. 근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행하는 이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없습니다. 하라면 하면 됐어요. 자기가 선택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명령에 대해서 선택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만의 얘기일까요? 단순히 사울만의 이야기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쭉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은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배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의 기초, 이 기초가 사실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교독하잖아요. 그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1번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거기 보면 나 외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100% 완전히 다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가 맨날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나? 살다 보면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거 다 이해하실 텐데. 그리고 자꾸 어디 찾아가? 이상한 데 찾아가요. 우상 만들지 말라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요. 내 자식이 우상이 돼. 돈이 우상이 돼. 막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막 우상이 돼. 심지어는요,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내 새끼가 세상에서 최고라니까 막 이래가면서 딴 사람이 내 자녀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진짜 큰일 나요. 요즘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 막 이거 진정서 넣잖아요. 애들 앞에 나와서 산수 1 더하기 1은 몇인지 이거 계산하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수치심 느낀다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다 있습니다. 선생님, 사진을 찍으셨는데 화질이 별로 안 좋네요. 아이폰으로 바꾸세요. 실제 있는 진정서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마음속에 누구를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지, 주일 지켜야지. 아이, 근데 어떻게 100% 지키나? 아니, 내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면 못 가는 거지.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게 이제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용의 복을 달리해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는 자신들의 선택의 동기와 이유로 채워버려요. 여러분, 저 뭡니까? 목사. 그러면은 목사니까 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하지 말고 내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다 지키면서 살까요? 저도요, 뉴스 보면서요, 에휴, 저는 무슨 그냥 이런다니까요. 저도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 저런 인간 뭐 이런다니까요. 저것도 막 이러면서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선을 긋고요. 그거에 맞으면 사랑하고 그거 넘어 있으면 에휴 이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칼날로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쳐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선택을 배제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 뭐를 어떻게 했냐? 없습니다. 칼날로 그들을 다 멸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결과, 그 결과를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하셨고요. 정작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 부족과 부족의 전쟁, 이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가 더 포함이 되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이쪽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쪽 나라가 섬기는 신의 전쟁인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악한 신들의 세력, 그 세력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맞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공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여호수아가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공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세력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대항하여서 이겨나가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우리만 밀어 넣으시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하고 계실까요? 신학자들 중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밀어넣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방관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밀어놓고 니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쥐어 터지든지 말든지 그러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그저 우리의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닌 것 말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선사해 주시는 이 승리의 기쁨을 늘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써 나아가 싸우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조금 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빨리 할게요. 나의 뒤에서 나를 오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별하여서 선택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또 함께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별하고 또 받아들이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싸울 때에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주간 또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읍을 치고 또 칼날로 멸하는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하였고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 주셨음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순종함으로 100%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정말 늘 주님 안에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힘있게 나아가 싸우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 기쁨을 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뒤를 긁어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원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건승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시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구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대하여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